오늘은 이제 팔복 마지막 제 8복인데요. 그 8번째 복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는데,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천국이 저희 것이다. 마지막 이 8번째 복에서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는 것이 복이다. 8가지 복 중에 떼일래야 떼일 수 없는 그런 복이 바로 심령이 가난하고 또 의를 위해 핍박을 받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천국에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유혹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다가 보면은 이런저런 말을 많이 들어요. 또 더더구나 주의 일을 하다 보면은 하여튼 참 칭찬보다는 그 반대되는 말들을 듣기도 합니다. 수고했다는 말, 고생했다는 말보다도 비평하는 말들을 해요.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 박해를 받는 것, 그것이 복이 있다. 우리가 내 개인적인 그런 일들을 해가지고 잘못되어 가지고 욕을 먹고 내가 하는 일이 잘못되어서 남에게 해를 끼쳐가지고 내가 손해를 입고 하는 것은 복은 없는 거예요. 내 실수로 한 것은. 그런데 의를 위해서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 그러니까 그것이 복이 있다. 핍박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 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예수 믿다가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여기도 보니까 예전에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 수도 없이 많은 박해를 받았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런데 얼굴은 해처럼 빛났다 그러죠. 그러니까 어쩜 돌탕을 맞으면서 죽는데도 얼굴이 해처럼 빛났을까? 그것은 천국이 그 심령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았잖아요. 지금은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누가 욕하도 않고 핍박도 하지도 않아요.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진짜 글쎄요, 하늘에서 상이 어떻게 클까? 이 초대교회만 해도, 또 우리 한국 교회 초기 기독교가 막 들어왔을 때만 해도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고 굉장히 많은 고난을 받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상이 클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아무리 해도 전도를 하면서도 뭐 핍박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수고한다 하고 뭐 격려해 주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막 그 짜증을 내고 욕하고 뭐 뺨을 때리고 발길질하고 뭐 그런 사람은 구경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너무 많이 그랬다니까요.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는다 그러면 살려주고 믿는다 그러면 죽여버린다 그러죠. 그것도 죽이는 것도 뭐 톱으로 켜서 죽여버리고요, 불에 쳐서 화형을 시켜버리기도 하고요,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여버리기도 하고요. 아무쪼록 너무너무 극악무도하게 죽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안 믿겠다고 말 한마디만 하면은 살려주겠다 그러죠. 예수 안 믿겠다고 하는 말만 한 자리 한다면은 살려주겠노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죽어도 좋다 그래요. 내가 죽어도 괜찮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핍박을 다 이겨내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참 예전에 이 선지자들도 선배들도 그런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핍박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그러죠. 핍박을 안 받는 것은 이상한 것이에요. 이상한 거. 왜 그러냐면은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게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는데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까지 볼까요? 18절에서 20절.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박해받는 것은 크리스찬으로서 너무너무나도 당연하다.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불이익당하고 예수 믿다가 좀 손해보고 예수 믿다가 좀 욕먹고 예수 믿다가 좀 채이고 발길질 당하고 침뱉고 뭐 욕을 먹고 이런 일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는데 너희가 세상에 속았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핍박을 받는 것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핍박을 받아요. 그런데 내가 핍박이 없다, 고난이 없다, 이것은 내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핍박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편은 해롭게 하지 않아요. 자기 편을 위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 편이 돼버리면은 세상 편의 사람들이 아주 교묘하게 말로 욕하고 핍박을 합니다. 그리고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알게 모르게 불이익을 주고요. 그리고 욕하고 흉보고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속해버리면은 그 사람들은 절대 나 나쁘다는 소리 안 합니다. 내가 성경을 끼고 교회는 다녀도 그냥 친구들과 같이 술집에 따라다니면서 훌쩍훌쩍 술 마시고 세상 사람들이 욕할 때 같이 막 욕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을 똑같이 따라하면은 그 사람들은요 우리 편이라 생각해서 절대로 나를 욕하고 핍박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과 달리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을 살려고 하면은 얼마나 못되게 구는지 결국은 우리가 그들 속에서 살 수가 없어 튀어나오잖아요. 받아주질 않습니다. 저도 친구들하고 그렇게 좋았었는데 이 친구들하고 끝나버리는 것이 너만 뭐 성자냐는 거예요. 너만. 그러면 우리는 뭐 죄인이냐? 하여튼 그들과 같이 어울려주고 그들과 같이 이렇게 하면 좋은데 나는 그렇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괜히 죄책감을 갖는다는 거야. 그래서 다음엔 너 우리 모임에 안 나왔으면 쓰겠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리고 안 나갔잖아요. 그랬는데 하여튼 같은 편이면 같은 편 먹어요.
근데 같은 편이 아니면 어떻게든지 막 욕하고 흉보고 핍박하게 돼 있어요. 더더구나 이 영적인 세계에서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도 보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아. 나 때문에 너희들이 미움받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세상적으로 잘못해서 욕을 먹는 거, 잘못해서 손해를 받는 거, 이건 당연한 거죠. 그것은 자랑칠 일이 아니죠. 그런데 내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정말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막 못마땅히 여기고 그것을 막 좋게 못 보고 그것을 시비거리로 삼고 그것을 막 욕하고 그럴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에 이 스데반이가 돌을 맞으면서 죽어가면서도 얼굴이 해처럼 빛났다. 아버지,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해서 그러니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기도드릴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잖아요.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미 그 천국이 그의 안에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핍박을 받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에도.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은 진짜 부모 자식 간에도 정을 끊어야 되는 그런 형국이 와요. 그러니까 초대교인들은 뭐 네 것 내 것 없이 막 물물을 서로 교환하면서 상부상조하면서 네 것 내 것 없이 막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가. 기름에 튀겨서 죽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초창기에 이 주기철 목사님도 감옥에서 순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하는 말 한마디만 하라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그분은 그 말을 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결국은 순교를 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아주 그 초창기 때 불운한 일이 신사참배가 있었죠. 일본의 천황을 신으로 섬기라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이니까 그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물속에 있는 어떤 것에도 형상을 만들고 그들 앞에 절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계명과 2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본 천황에게 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덤벼드니까 뭐 그게 뭐 대수냐, 그냥 상황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그냥 살짝 머리만 한번 숙이면 끝인데 뭐 그것이 뭐 대수라고 그러느냐. 그렇게 해서 회유를 하니까 대부분의 이 목사님들이 다 넘어지잖아요. 그래 다 절해요. 천황을 숭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한 큰 죄를 범한 겁니다. 10계명 중에 1계명, 2계명을 범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한경직 목사님이라고는 우리 기독교 사상에서 가장 큰 업적을 남긴 분이잖아요. 한국 기독교사에서. 그분이 이 기독교의 그 노벨상이라고 할 수 있는 템플런상을 받았는데 그분이 이제 그 상을 받고 만찬을 했어요. 축하 만찬을. 그러니까 한경직 목사님이 뭐 대단하죠. 뭐 독보적인 분이죠.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 상을 받고 아주 뭐 즐겁고 행복한 자리잖아요. 상은 어떤 상이 됐든 참 좋잖아요. 그런데 그 템플린 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주는 노벨상과 같은 거라니까요. 최고의 상입니다. 그런데 그 최고의 상을 받고 이제 만찬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음식을 먹기 전에 목사님 나오셔서 잠깐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요.
사회자가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뚜벅뚜벅 걸어 나옵니다. 그리고 넙죽 절을 하고는 입을 열어서 참 이렇게 많은 분이 오셔서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상 받는 것을 이렇게 축하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고요. 그것도 뭐 최고의 상을 받은 거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한다는 말이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 전무만 그런 상을 받으면 자리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분이 한경직 목사님이거든요. 천주교에서는 김수환 수기경이라고 하면은 기독교에서는 누가 뭐라 해도 한경직이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이 자기가 상 받는 그런 자리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했다니까요. 아니 죄인이야 다 죄인이지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했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뭐 그 말을 하고 나면 뭐 그렇지 다 죄인인데 뭐 목사님만 죄인입니까? 우리도 죄인이지. 그런데 당신이 그 죄인이라고 했던 말은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신사참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광경을 보지 않는 사람이 누가 알겠어요. 당신이 입을 열어 말하지 않으면 알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본인이 이실직고를 해요. 그 자리에서 내가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10계명, 1계명, 2계명을 범하는 사람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그 축하의 자리가 아주 참 기가 막히는 자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 자리에서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일까? 자기 혼자 살겠다고 십자가를 안 지고 순교를 안 당하고 목숨을 부지하고 살겠다고 해서 결국은 이러한 천황에게 절하고 숭배했다고 온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순간이 지나고 수십 년을 지내면서 자기의 가슴 속에는 우상을 숭배했다는 그 죄책감이 계속 자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죄책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서 양심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양심의 가책을 늘 느끼고 살아. 그러니까 그분이 5주 가면 그 만천하에 그 고백을 했겠냔 말이죠. 그러니까 그 죄를 지으니까 그 죄의식 속에서 어느 한 번도 자유롭지를 못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성직자예요. 그분에 비교할 만한 분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과거에 자기 목숨 만나 부지하겠다고, 이 선지자들은 또 다른 어떤 초대 기독교인들은 진짜 자랑스럽게 죽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이 자랑스러우리만큼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도 하고 목이 잘려 죽기도 하고 사자밥이 되어서 죽기도 하고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핍박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예수 안 믿겠다고 하면 되고, 예수님의 조상아 그거 뭐 그림 그거 발로 밟고 지나가 버리면 뭐 그거 순간이니까 뭐 어째요. 돌아서서 또 잘못했다고 하면 되지. 그런데 이 초대 교인들은 절대로 안 그랬다니까요. 죽으면 죽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네가 그리스도냐 할 때 아니라고만 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냥 네가 메시아냐 그러면 아니라고만 해버리면 되잖아요.
그 대답을 듣기를 그렇게 소원을 하지 않아 빌라도가. 어떻게 살려주기는 살려줘야 쓰겠는데 이거 죽이면 만천하에 자기는 정말 역적이요, 자기는 진짜 큰 중죄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도록 하려고 자기는 어떻게든지 자기 아내 말대로 이 자를 상관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상관을 안 하고 어떻게 놔줄 궁리를 하잖아요. 바라바, 예수 둘 중에 누굴 놔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바라바는 뭐 너무너무 큰 죄를 짓고 온 사람이니까, 만천하가 다 아는 죄이니까. 근데 예수는 뭐 잘못한 게 뭐 있냔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바라바가 예수님을 놔주겠다는 그 심보로, 그 생각으로 바라바 예수 둘 중에 누굴 놔주기라 원하냐 그랬더니 의외의 결과가 나오잖아요. 바라바 그러잖아요. 참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냥 내가 아니라고만 부인해버렸으면 그 십자가 달려 죽을 일이 없단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뿐만 아니라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선자들이 그렇게 십자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것은 그들 안에 천국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미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 천국이 저희 것이 돼버린 거예요.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이 세상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이 세상에서 맛볼 수가 없는 것이요. 그러니까 진주의 얘기를 하잖아요. 값진 진주를 발견했으면 집을 팔고 논을 팔고 뭐 냉장고도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산다고 하잖아요. 어떤 희생을 지불하고라도 그보다 더 대가가 있고 그보다 더 진귀하고 좋으니까 온갖 걸 다 포기하죠.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가요. 얼마나 풍랑이 일든지 도저히 어떻게 못해요. 그래서 그 배에 있던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다 바다에 내 던지죠. 어떻게든지 가볍게 해보고 어떻게 목숨을 부지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진짜로 귀하게 여기는 돈도 뭐 물건도 뭣도 다 던져버리잖아요 물에. 그래도 계속 난리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명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자리에 딱 놓이니까 생명만은 건지기 위해서 생명만치 못하는 것은 다 버려요. 다. 그리고 생명은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귀한 것은, 그 귀한 것을 발견하면 어떤 것을 다 포기하고 내어주어도 이것만 있으면 돼, 그런 거예요. 그것이 천국이라니까요. 내가 천국만 갈 수 있다면은 뭐 다른 거 바랄 것이 없죠. 다른 것은. 그 천국에서 우리가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4, 5년 해먹는 대통령도 해보려고 그 난리를 치잖아요. 그런데 1000년을 왕노릇한다고요. 1000년을.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보지 않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몰라서 그런다 치지만, 성경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잘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천국이 들어와 버리면은 다 포기가 된다니까요. 지위도 명예도 물질도 뭐 내가 즐기는 어떤 취미도 어떤 무엇도요, 하여튼 뭐 다 포기가 되는 거예요. 매를 맞아도 목이 잘려도 불에 태워 죽인다 해도. 그러니까 그 천국이 저희 것이 돼버리면 그 천국을 소유하게 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죠. 그리고 뭐라 했어요? 하늘의 상이 뭐라 했어요? 크민이라. 하늘의 상이 크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받는 상하고 하늘에서 받는 상, 하늘에서 상이 큽니다 그랬다. 크단 말이에요. 크다고. 그러니까 대체 하늘에서 상이 얼마나 크면 크다고 했을까? 그러니까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상을 준비하고 계신다니까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들에게,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욕먹고 발길질 당하고 침뱉고 막 핍박을 당하고 손해를 입고 불이익을 당하고 뭐 집을 쫓겨나가고 뭐 머리를 막 자르고 막 난리를 친 때, 그러니까 하여튼 좀 핍박을 해주면 하늘의 상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을 안 받는 것이 상수가 아니라니까요. 핍박을 받아야 됩니다. 핍박을 안 받는 이유가 뭘까요? 핍박을 안 받는 이유가 뭐예요? 굉장히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핍박을 안 받는 이유가 뭐예요? 왜 핍박을 안 받고 삽니까? 얘기해봐요. 핍박을 안 받는 이유는 대충 적당히 사니까 안 받죠.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살면, 진짜 천국이 들어와 버리면 다 팽개쳐 버리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있네 없네? 그거 몇 장이요? 102장인가요? 옛날 것은 102장인데 지금 것은 몇 장이요? 그거 한번 부릅시다. 94장 반주 한번 해보십시오. 94장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무엇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적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는. 아멘. 진짜 겁니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까? 예? 아이고, 돈 몇 푼 준다고 하면 그냥 달려가려고. 아이고, 참. 그러니까 상이 얼마나 클라가 모르겠어. 정말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손해를 막 보고요, 막 난리가 나야 돼요. 하늘에서 상이 크니까. 이 가진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이 땅에서 부귀 영화가 있으면 얼마나 하겠어. 해봤자 70이고 강건한 80인데. 근데 우리가 적어도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하늘의 영광에 참여해서 왕노릇으로는 1000년을 한다니까요. 북한에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아우지 탄광에서 이러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정치 보위부에서 잡혀가 가지고 정치범들 그리고 이 기독교인들을 이제 아우지 탄광으로 보내 가지고 일을 하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하면은 그 탄광에 들어가서 그 고생을 안 해도 되고요. 거기를 가면은 죽어 나온답니다. 살아나올 수가 없대요. 다 피를 토하고 죽는데요. 그런데 거기 가 보니까 80%의 사람이 다 크리스찬이래요. 예수 믿 그때 뭐 지금 뭐 정치 그 국가적으로 뭐 밀란을 일으킬 만한 그런 사람도 북한에 있겠어요. 그런데 종교, 기독교인들, 신앙 이것 때문에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고 잡혀가서 그 탄광에서 평생을 탄을 태다가 피를 토하고 죽는데요. 안 믿겠다고 하면 되거든요. 나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안 믿으면 된다는데, 안 믿겠다고 하면 된다는데 그걸 안 하고 죽느냔 말이야. 죽는 것도 그냥 쉽게 그냥 딱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평생을 죽을 때까지 탄광에다 처박아 놓고 노동을 시키고 감옥에다 들여보내 놓고 고통을 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안 믿겠다고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의 상이 크니까. 왜냐하면 천국이 저희 것이니까. 이런 고통당하고 이런 아픔당하고 이런 손해보는 거, 이런 욕먹는 거, 이런 핍박당하는 것은 하늘의 상에다 비하면은, 하늘의 영광에 비하면은 이건 제비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다 포기하는 거예요. 276명 타고 가던 그 배가 난리가 났잖아요. 유라굴라랑 강풍이 불어가지고. 그러니까 가지 말자고 했어요, 바울이. 겨울 지나고 따뜻한 봄 되면 가자 그랬어요. 그랬는데 바울의 말 안 듣고 그냥 배를 몰고 나가서 밀대 섬에서 그냥 어쩌고 다 갚아지고 유라굴라 강풍에 다 망가지잖아요. 다 버려요, 다 버려. 목숨만 살릴 수 있다고, 목숨만 부지할 수 있다면, 내가 살 수만 있다면 다 포기해요. 그러니까 살려준다는데 포기하지 못할 게 뭐 있겠어요? 살 수 있다는데 포기 못할 게 어디가 있겠어요? 단 몇 분만이라도 더 내가 살 수 있도록 한다면은 뭐 자기의 재산을 다 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이 없다고 믿어버리면 하늘의 천국이 나의 것으로
사맞아 버리면,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하는 사실을 진짜로 믿어버린다면 우리가 핍박을 안 받을 수가 없고요, 핍박 받는 것이 막 즐겁고 행복해. 남편에게 욕먹는 거, 이웃들 형제들한테 왕따 당하는 거, 뭐라 해서 기뻐하고 즐거워라 했잖아요. 기뻐하고 즐거워. 지난번에 전도를 나갔는데 천막을 막 치자마자 옆에서 어떤 여자가 나타나가고는 막 난리를 쳐요. 진짜 얼마나 기분이 나쁘던지. 어째야 돼요? 그때는 기뻐하고 즐거워야 돼. 근데 기뻐하고 즐거워지지 않더라니까 막 성기는 나갔거네. 막 그 편나가는데 그거 가지고 막 시비를 거는데, 그런 것만 해갖고도 내가 막 기분이 상해가지고 성질이 난뒤 뺨이라도 한 대 때리면 어쩌겠어? 눈에 불이 켜져갖고 막 2년 전연어까지. 그런데 상해서 하늘의 상이 얼마나 크겠어. 너를 핍박하고 요가할 때 진짜로 우리를 막 내가 막 주님과 복음 때문에 막 손해를 보고 막 욕을 먹고 막 말이죠, 막 감옥을 가고 말이죠, 막. 그러니까 최고의 상은 순교잖아요, 순교.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초대 교인들은요, 순교를 최고로 알았어요. 최고로. 내가 복음과 주님 때문에 죽을 수만 있다면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진짜 종말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은, 주님 나라만 갈 수 있다면은 미련 없어요. 주님 나라를 못 가니까 그게 갈까 못 갈까 그런 불안한 초조함이 있어서 그 문제지, 진짜 내가 갈 수 있다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엊그제까지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했던 양복 집사님 자리에 앉았던 양반, 박판 집사님 봐보세요. 천국이 들어와버리니까요, 목사님 저는요 더 이상 미련 없습니다. 다 포기해버렸더라고요. 한 개도 자식들이 하도 그랬으니까 무한 가서 잠깐 있었지만은 자기 의지가 아니었어요. 자기는 열심히 해서 기도하다가 그냥 하는 나라 가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제 천국이 없는 사람들은, 하늘의 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밖에 없으니까 이것이 다인데 어쩌겠어요? 더 큰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땅의 것으로 막 안절부절하면서 안간힘을 다 쓰는 거예요. 하늘의 상이 있고 천국이 내 것이라고 하면은 이 땅엔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나그네 같은 삶인데, 그러니까 너희를 핍박하고 욕하고 너희를 죽이네 살리네 할 때에 우리에게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될 수만 있으면 그런 말을 많이 들어야 돼요. 안 듣는다는 얘기는 내가 전혀 세상과 그냥 타협하고 적당히 그냥 예수 믿으라는 소리도 안 하고 예수 자랑도 안 하고 그냥 얼마나 참 지혜로운지 처시를 잘하니까 사람들이 미워하는 소리도 안 하죠. 핍박도 안 하고. 그런데 정말로 예수에 미쳐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막 난리치죠. 자그만치 하라고 미쳤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 친구들 간에 막 굉장히 막 욕을 합니다. 엄청나게. 자그만치 미쳐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자그만치 미치니까 사람들한테 절대로 욕 안 먹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적어도 주를 위해서, 을을 위해서 핍박을 받아야 복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돈 번이라고 사람들한테 핍박받고, 뭐 나 먹고 살기 위해서 핍박받고 욕 먹고 창피당하고 그러긴 해도 진짜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을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일들이 정말 많아지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야 정말 하늘의 상이 크고, 그래야 천국이 저희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건 뭐 두말할 것 없이 그건 분명한 사실이고 그건 진리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상이 크다니까요. 핍박을 받아야, 욕을 먹어야, 손해를 봐야, 불이익을 당해야, 나쁜 소리를 좀 듣고 살아야, 예수님 때문에 불이익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욕 먹고, 예수님 때문에 좀 창피도 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하늘에서 상이 크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큰 상을 받아 누리려고 하면 그냥 예수 구원받는 거, 천국 가는 것으로만 만족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으니까, 천국은 따놓은 단상이니까 더 말할 것이 없지만, 그 천국에 가서 상을 받으려고 하면, 정말 천년 동안 왕 노릇을 하려고 하면, 10고을 20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가 따라오려고 하면 어쨌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아야 된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충성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하늘에서 큰 상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